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상정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좀 길죠 여러분? 네,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누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로서 마음을 여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신 성령님을 사모해주세요. 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도 계신 동일하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저한테 약속을 주신 것을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거예요. 저는 이런 관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부족하지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굉장히 큰 오류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서 심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지 않다라고 내가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이고, 무소부재하지 않다고 내가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인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런 십자가를 믿지 않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지옥도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행위와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사단과 지옥도 사단도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지시니까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십자가를 온전히 알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건 진짜로 내 법대로 진짜 완전 그냥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뒤죽박죽으로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만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나의 길, 내가 오늘 나아가는 길에서 내가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무엇을 만나든지 자신감 있게 나아갈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내가 알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못 믿죠? 나 지금 회개가 필요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기도를 너무나 아름답게 시편으로 여기시겠죠. 근데 내가 오늘 나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생각하죠? 부정을 생각해요. 부정. 원망을 생각해요. 불평을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 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만나게 내가 지금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돼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음을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면은 내 능력으로만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나는 능력이 있냐고요? 아니요.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도 나는 지고, 나보다 권력이 막강한 사람한테도 나는 져요. 그리고 나는 정말 티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만 나아가기 때문에 나아가는 모든 길이 부정인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내가 또 이걸 해야 돼. 뭘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광야에서 떨기나무 속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타서 뭐 재가 되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살아만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조금도 그 불꽃이 그를 살릴 수도 없으니까요. 모세가 신기해서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너는 지금 애굽으로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마치 자기 혼자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어떻게 믿어줘요, 나를. 이게 다 무슨 생각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이 계속 함께 가신다. 내가 보일 거야. 내가 나타낼 거야. 내가 나타낼 거야. 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뭐 애굽을 이야기했어요. 애굽 바로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애굽 바로 앞에 선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여기, 바로 앞에 섰어. 근데 여기 내가 이렇게 섰는데, 여기 바로고, 나하고, 여기 하나님의 함께 계신다는 거구나.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반드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왜? 순종하니까. 자, 예수님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물을 그 항아리에 부은 순종한 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잖아요. 그죠? 정작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냥 가서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이 기적을 보지도 못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종들은 이 기적을 보므로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것은 내게 생명력이 넘치는 거잖아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돈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모든 정말 천하무적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나와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의 약속을 들어줘야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왜 믿으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야, 모세야, 애굽 바로에게 가, 그리고 이렇게 전에, 내 백성을 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 말은 하셨어요. 그럼 함께 하시면은 애굽 바로에게까지 가서 내 종 모세가 올 건데, 모세가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근데 너는 그때, 어떻게? 보내. 라고 이렇게 바로한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기뜸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 받겠죠. 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짐승표, 그 죄를 이렇게 또 분리시켜서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승표를 내가 안 맞았다고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혜 있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처음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두렵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야, 내가 함께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두려워하니까 그럼 내가 아론을 그래 붙일게. 네가 말을 하기가 두렵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너는 나한테 들어.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이야기해. 그럼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 이런 시스템을 주세요. 네. 그리고 모세는 처음엔 쫄보죠. 두렵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해야만 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절대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야. 죄인일지라도 사단일지라도 내가 그 앞에서 그의 모든 행위를 주시하고 기록하는데 사랑하는 너와 내가 지금 어떻게 떨어져 있어? 말도 안 되는 것이야, 이거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으로 걸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활짝 활짝 연 길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믿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말씀을 안 따를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모세가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가 무서워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증거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가신다,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보내야만 했던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보내셨던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보내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야기 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얘기했으면 그냥 끝났을 거 아니야. 끝났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믿으면 반드시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를 자꾸 거짓말시키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행하지는 않아. 그런데 믿는데. 믿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내가 진짜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나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구원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는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과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와 점점 이제 마지막 때쯤 가면은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화를 내요. 그 쫄보였던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나와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모세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 애굽 바로야. 네가 너의 신하들이 내게 와서 절하면서 제발 나가 달라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안 나갈 거야, 내가 이제는.
이전에는 내가 우리 백성을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절하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으면은 내가 안 나가 라고 모세가 이제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온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는 알게 되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많이 원망하잖아요. 처음에는 어떡하죠? 모세가 하나님 보소서, 저들을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 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모세의 성품이 변화가 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완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펼쳐지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핍박할 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야 하나님께 나가서 따지듯이 주여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죽여버린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냥 쳐버린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죽이시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그 인간적인 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죽이시면은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고 능력이 없어서 다른 안전한 곳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죽여버렸다 할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세요. 왜? 모세의 그 마음의 간절함을, 참된 진심을 하나님이 보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만 돼요.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이거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으로 나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오늘 나를 지금 고난으로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반드시 마주하게 하세요. 왜요?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세요. 어떤 악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 악한 상황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내게 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난이라는 것을 받게 돼요. 시험을 치른다고 하죠. 그때 우리는 내가 믿는 모든 것에서 나는 정말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큰 고난이면 고난일수록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아요? 어디든지 있다면서요? 우리는 그때서야 이제는 외치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계시면 도와주셔야죠. 지금 봐주셔야죠. 도와주셔야죠. 그때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듣고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구나. 야곱이 처음 그 형 에서를 떠나서 이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메고 잠자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그 천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든.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거구나. 내가 라반에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곳에 안전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내가 진짜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세상과 지금 똑같은 길을 걷는다고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길이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틀린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은 이 길이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지금 불평하시고 있는 분,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라고 말하시는 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심을 믿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생각하지 않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희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로 하여금 온전히 깨달아 아는 은혜를 도와주세요. 이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눈으로 보면서 그 길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던지신 그분이 어떻게 지금 나를 혼자 둘 수 있겠냐고요. 정말로 이건 여러분, 만약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내 멋대로, 내 입맛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믿겠다, 진짜 마구잡이로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렇게 그 우상을 안 믿어요.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내 입맛에, 그러니까 완전 그냥 잡종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믿음이 뭐죠? 가증스러운 믿음이에요. 내가 내 입맛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면서도 또한 세상 우상 얘기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렇게 행동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음란한 행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죽을 것 같이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정말 그냥 죽고 싶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진짜 사랑하면 사랑할 만큼 내가 진짜로 죽여버리고 싶고 나도 죽고 싶을 거예요. 왜? 음란이란 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나의 이 작은 사랑으로도, 사랑도 아닌 내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아픈데, 참 사랑은 오늘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그 확증을 보이신 그분은 나의 오늘 이 음란에 얼마나 돌아버릴 것 같을까요? 얼마나 진짜로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는 그냥 함께, 그냥 모든 곳에 계심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줍니다. 왜? 이거는 믿음이니까요. 이 믿음은 약속이니까.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맹세로서 주신 거예요. 하성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내가 너를 끌어갈 거야. 이건 약속이니까. 그럼 내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힘이 나를 끌어가세요. 근데 내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요?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좀 지켜주시면 되지. 지켜주실 수 있어요. 약속을 어긴 어린 아이에게 너 왜 이거 안 했어? 내가 근데 오늘은 한번 용서해 줄 거야. 근데 줄 거야. 근데 다음엔 안 돼. 라고 했는데 다음에 또 안 했어요. 근데 또 주죠? 그럼 또 안 해요. 또 안 해요. 또 안 해요. 이렇게 되면은 약속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세요. 공의로서. 공평한 심판을 하세요. 반드시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약속 안에 반드시 믿음 안에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내가 말씀을 믿으면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을 나아갈 때는 구원을 나아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모션과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든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길을 나아간다는 것은 구원이 아닌 사망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믿지 않는 그 모든 길은 뭐죠?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뭐죠? 다 세상 일이잖아요. 세상 일에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오직 다 무엇을 이루든지 다 죄의 싹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길은 보잘것없는 내 능력으로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은 나아가는 모든 길이 주님 해주셔야죠, 주님 해주셔야죠 라고 주님만 이렇게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데 우리는 힘을 쓰겠지만, 근데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지 않고 나아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보세요. 이렇게 힘들 바 그냥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면서 주여 도와주셔야죠 간구하는 이 힘듦이, 이 멍해가 더 가벼운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능력 없는 건 누가?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런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얼마나 무거워요. 너무 무겁죠. 이 멍해, 이게 세상의 멍해예요. 하나님의 멍해는 가벼워요. 주를 찾기만 하면 되니까, 나와 지금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지키면 되니까 가벼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 세상 것은 내가 처음부터 시작까지 다 계획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량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헛된 것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진짜 지금 여러분 마음을 찔러주세요. 지금은 찔림을 받는 자가 사는 자입니다. 권리를 버리세요. 자존심을 버리세요. 자존감을 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더 믿기 어려운 문제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쉬운 거라고요. 말씀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다시금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정리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주세요. 세상은 여러분 오늘 세상과의 관계는 먼저 어떻게 되죠? 나의 유익,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어떻게 맺죠? 먼저 자기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런 이익이 있을 수 있네 라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한테만 좋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렇게 성립이 돼요. 세상의 관계는 나보다도 각자해, 너보다도 내가 좋아야 돼. 이렇게 서로 그죠?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관계를 맺지는 않아요. 이건 세상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봐도 나를 위하세요. 이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징계는 곧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징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의와 공평한, 화평한,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이 아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찔림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주세요. 능력으로 새겨주시고 사랑으로 새겨주시고 주여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 혼자 두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고아처럼 정말 혼자 두시지 않고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